오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6월 특별히 우리는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늘 전례에 맞춰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즈음하여서 우리가 헌신과 충성에 관한 주제로 계속해서 3주 동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4년 7월 9일에 출퇴근 차량이 혼잡하였던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101번 고속도로에 참 재미있는 광고판들이 몇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고속도로 주변에 큰 광고판이 세워지게 되면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멋진 모델들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판의 기능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광고판에는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하얀 광고판 위에 아래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First 10 digit prime found in consecutive digit of 뭡니까? e닷컴이에요. e닷컴이라는 거 보니까 무슨 인터넷 주소 같은데 그 앞에 내용들은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of e는 제가 필기체 e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소문자로 대신했습니다. 필기체 e는 바로 뭐냐면 수학에서 오일러 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오일러 수의 숫자 나열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10자리 소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오일러 수의 숫자 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소수 10가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요, 미국 시민들이 운전하면서 그 간판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지? 수수께끼인가? 왜 간판에도 저걸 써놨지? 한번 궁금은 했지만 그냥 대수롭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꼭 궁금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저것 보니까 뭔가 수학 공식 같은데 뭔가 수수께끼 같은 퀴즈 같은데 저거 되게 흥미로운데 내가 저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거 사진 좀 찍어봐. 찍어가고서 저거 한번 풀어보자. 이런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 찍고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코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구동을 시켜가지고요. 이 수를 입력하고 그것을 인수분해하고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여기서 제시하는 10가지의 수를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10가지 수예요. 74274, 66391.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간판에 나온 대로 닷컴을 쳤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한 사이트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해냈어. 근데 그 사이트가 딱 열리더니 갑자기 컨그레츄레이션 막 축하합니다 빵빠밤 가면서 막 빵빠리가 막 울려나니까 야, 내가 무슨 경품에 당첨됐나 보다 갑자기 막 마음이 고무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품이란 말은 없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래요. 그러면서 아이디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패스워드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 패스워드가 궁금하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의 답이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문제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안 실었어요. 안 적어놨어요. 이거 복잡해가지고 실어놓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여러분 설명도 못하겠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문과예요, 문과예요. 수학회에서 문과 갔어요. 수학은요, 적분에 다 끝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또 어떡하죠? 또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고
본인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수학책도 뒤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르쳐준 아이들을 입력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답을 발견한 것을 패스워드로 기록을 한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엔터키를 탁 켰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악 소리와 함께 드디어 한 사이트가 열리는데, 그 사이트가 바로 무엇입니까?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 사이트였어요. 구글 사이트인데 어떤 사이트였을까요? 인재를 채용하는 사이트였어요. 당신은 우리 구글에 입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사를 원한다면 소정의 서류를 보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하시면 당신을 우리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뭘 말한 줄 아시죠? 그 실리콘밸리의 그 고속도로 주변에 세워놨던 그 간판은 알고 보니까 구글의 구인 광고였어요. 적어도 우리 인터넷 기업, 우리 구글에 입사하려면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전 정신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지나갈 때 저거 뭐지?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한번 풀어볼까? 남다른 적극성, 남다른 도전 의지. 근데 적극성이 있고 도전 의지가 있으면 뭐예요? 지식도 있어야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끈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업의 직원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구글은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 15,000명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또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정신에 걸맞고 우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참신하고 정말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대기업들은 또 인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무참하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전과 성벽을 관리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0일 동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역시도 예외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도 역시 포로로 속절없는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조가 바꾸고 페르시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을 때 여전히 느헤미야도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돼서 제법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 주방에서 일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왕이 주로 음용하는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외에도 또 한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파라오의 떡과 포도주를 관장하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의 꿈 해몽에 따라서 그들은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을 맡았던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 감독한다.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보통 신망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지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조선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수락관 나인들이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나면 왕이 바로 먹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수락관 나인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먼저 시식을 합니다.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왕을 안돈시키죠. 전혀 이 음식에는 왕을 해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으니까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이 왕도 먹으면서 맛있구나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컨트롤하고 그를 관장한다는 것은 측근 중에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유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나름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출세한 5사람이 있어요. 5사람. 첫 번째 다니엘,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누굴 통해서? 그 동생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전히 1차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으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다시 2차 포로 귀환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면 2차 에스라를 통한 귀환을 통해서는 율법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이 회복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불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성벽이 불탄 채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도탄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한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은혜를 입고 총도로 발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고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회방하고 모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성전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성민이요 선민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본인은 아닥사스다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아온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소임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기한을 정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과의 약속이니까. 그럼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피땀 흘려 세워놨던 재건했던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제1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그야말로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솔로몬이 성벽을 부실하게 축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지은 성전과 성벽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일 때 그들은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스바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그 재료와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불타 없어진 것은 솔로몬이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불탔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만 자만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 신앙 관리, 믿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 가운데 쓰라린 그 고통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는 6.25 남침 한국전쟁 71주년인 그런 주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깨우며 특사를 했습니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동족산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도 속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어져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목놓아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우리 동포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이 예루살렘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두 사람을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지키고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는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형제는 아니에요. 하나니와 하나냐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프로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된 말로 채용 기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글은 어떤 사람을 채용했어요?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 그것이 바로 구글이 찾는 인재상이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신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애통함, 감정이입과 가마력의 소유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나름 평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평탄했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는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나요? 그는 느헤미야의 아우였어요. 아이고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놈의 혈연을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 형이 좋은 지택을 동생에게 물려줬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그가 왜 하나니를 채용했을까요? 왜 하나니를 관리자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있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 50일간의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가 관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본국에서 동생이 왔어요. 근데 동생이 와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애통해하면서 형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의 마음이 갑자기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버려진 우리 조국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리라고 그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에게 아직도 조국 땅의 성벽에 불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통하여 형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그것을 전하였을 때 그 형 느헤미야에도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거룩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거룩한 애통함으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애통함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애통해하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이놈이 조금 컸다고 지 멋대로 살고 부모님을 업수히 여겼을 때에 부모들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들은 늘 아들이 못됐는데도 며느리가 못됐다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 집안에 잘못 사람 들여가지고 빵 쳤다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 일어나지 않아서 애통했던 그 애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애통인데, 하나님의 애통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애통해 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했어요. 그런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는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이렇게 멋진 성전과 성벽을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민족의 문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안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그 애통함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된 이유라고요. 가마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가마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는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 이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내 아우 하나니가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시키려면 하나님과 같은 인재가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민족의 아픔을 애통해하는 자에게 민족의 문제를 맡겨주셨습니다. 1905년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일입니다.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찬탈되었던 그런 아주 슬픈 날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윤호도 받지 아니하고 을사오적들이 일본의 농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요, 서명을 하고 모든 주권이 찬탈된, 어떻게 보면 아주 국치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을 장지연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품었어요. 그는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습니다. 민족의 주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아픔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신문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이 글을 쓴 나는 어떠한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붓을 들어서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뭐죠? 애통하는 자신의 마음을 논설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고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리아 방송대국의 뜻이 뭐예요? 오늘 목 놓아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느라.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애통이 했단 말이에요.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 애통이 자신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권을 빼앗긴 그 애통, 이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들에 대한 애통,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족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이 바로 시리아 방송대국의 그 문장 안에 다 담겨지게 된 거죠. 결국 예상했던 대로 투옥을 당하고 그 신문은 3개월 동안 정관을 당하고 후에 폐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애통은 잠든 조선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일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나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의병도 일어나고 이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대한민국을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맡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시대가 모두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함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찾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냐는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용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2절 말씀 같이 있으면 시작.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하나냐가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중용되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높은 그 어떤 사명을 맡기 이전에 그의 관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뭐라고요? 영문의 관원이었다.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 만들어 출입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문이에요. 영문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이 영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죠? 파수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보초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영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냐는 문지기였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하급 공무원.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를 총괄하는 자로 어떻게 되는 거죠? 등용이 되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저 한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그들의 어떤 신학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를 한껏 담고 있는 그 성전을 지키는 책임자로 그를 부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였어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확고하고 확실하고 진리, 진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요. 그죠? 축약해 본다면 뭐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결여가 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성실은 해요. 사람이 참 성실해.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성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해.
성실한데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참 진실해, 참 정직해, 근데 불성실해요. 자네 오늘 왜 늦었나? 상관이 물어보니까 얘 제가 오늘 좀 차가 막혀서, 이렇게 좀 말하고 둘러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정직해. 잤습니다. 어제 뭐 했는데?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그래, 당신 오늘 지각을 했지만 참 정직하구만. 다음부터 잘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각을 했어. 자네 왜 늦었나? 또 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직은 한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성실과 정직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충성되이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쪽문, 그냥 이 파수꾼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문에 불과했지만 그런 성실하게 그 문을 지켰어요. 또다시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 민족이 맛봐서는 안 된다. 이 성벽 70년 만에 모든 굴욕을 씻고 세웠던 성벽인데 내가 지키는 이 성벽이 뚫려서는 안 되지. 누가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벽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뒷돈도 받지 않았어요. 성문 닫아야 할 시간에 내가 좀 물건 좀 더 해오다가 그만 늦었는데 한 번만 들어갑시다. 한 번만 들어갑시다. 안 됩니다. 법은 법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았어도 성공후사 멸사봉공의 그 공직자의 자세로 그가 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중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설령 허드렛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자 하신다면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삶은 몰라줘도 오너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오너 되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등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성실과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실함을 폄하하지 마세요. 진실함을 폄하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누가 아신다? 우리의 인생의 오너 되신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래야 나를 중요한 일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등용된 사람 한 사람 있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또 무엇이 뛰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당대의 어떤 사람도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거 많이 배우셨죠?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깊은 사랑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 녀석이 3대 독자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벌벌 떨죠. 금에 오게 혹시 깨질까 봐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늘 두려운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염려를 끼쳐드릴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남편 20대 30대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나이 50 넘어가니까 이제 순해졌어. 힘도 없고 이제는 날 무서워해. 여러분 물론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50대 여성, 50대, 60대, 70대 한국 여성들은 소도 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우리 남성 호르몬 주니까 요즘 자꾸 드라마 보고 울고 이제는 난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날 무서워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되게 억울해. 그게 아니야. 20대보다 30대 때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아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40대 되니까 아내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50대 되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것 뿐이지 우리 호르몬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들 맞죠? 아니에요? 호르몬이에요? 자꾸 사랑하게 되니까 20대보다 30대 사랑 더 뜨거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40대 더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면 사랑받아요. 여러분, 40대 남성들 40대 되니까 20대 아내 사랑했던 것보다 더 뜨겁지 않아요? 곱절되지 않습니까? 50대 되니까 더 뜨겁지 않아요? 아직 40대도 40대인가? 네. 50대 되니까 더 아내에 대한 그 사랑 깊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바로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급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비록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자꾸 하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비록 내가 스펙이 훌륭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스펙 갖고 하는 일, 집안 갖고 하는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루저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집안벽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주는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은 천하의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능가할 수 없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누구나 다 갖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누구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목회학 석사가 전 전부예요. 저는 그 이상의 학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뭐 훌륭한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름 석자만 알면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정부 저 한 구석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평생토록 100명 안팎의 성도를 목양했던 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름 물어보면 누구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외적인 환경은 초라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 시대의 그 어떤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주는교회 성도들 나보다 사랑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금천 소망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 성도 사랑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름 석점을 아는 그 목사님들, 우리는 그 목사님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사랑할 것 같아요? 저보다 과연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안 될 거예요. 오직 제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예상컨대 우리 원로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학벌이 졸하고 제가 말빨도 없고 제가 실력도 없어도 성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목사 중에서 우리 주님교회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지,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그리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프로필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찾으신 인재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으로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어요.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출근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집안 배경은 별 볼 일 없지만, 내 직급은 높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당대의 누구보다도 뒤처지기 싫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들어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수상하다, 세상이 자꾸 타락해 간다고 비난은 하지만 그 세상을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